직분자 임명주일입니다. 우리가 다 직분자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참 오늘 본문이 주어졌다는 사실이 참으로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 본문 저 본문 막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딱 한 권을 정해놓으면 끝까지 쭉 갑니다. 제 입맛 따라서 제 의도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순서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탁탁 주시거든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막 깜짝깜짝 놀래요. 이거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인데, 이거 정말 꼭 들어야 될 말씀인데, 제가 의도하지 않지만 순서 따라 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볼까요? 자, 보시면 그가 삼으셨대요.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과 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요, 그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에요. 제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것을 대신 전달할 뿐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이 사람이 임명한 것이라고, 사람이 만들어낸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고 오산이시다. 교회의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 먼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요, 지금 이 시대에는 없는 직분이에요. 없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초대 교회에서는 있었던 직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는 어떤 사람이죠? 누가 사도가 됩니까? 사도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그 1장 뒷부분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죽어요. 예수님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 팔잖아요. 그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개하면 주님은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실 텐데 마음이 무겁다고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12명의 제자 공동체에 한 명의 결혼이 생깁니다. 그 빈자리를 충원하기 위해서 11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한 명을 새롭게 선출하려고 하는데 사도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뒷부분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그래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사도의 자격 요건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새롭게 선출하는 내용이 1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격 기준을 봤을 때 없죠. 아니, 예수님하고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동거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직접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직접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시대는 사도가 없습니다. 자,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다른 이름이 예언자예요. 예언자. 자, 그런데 이 선지자도 구약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고요.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선지자가 있었어요.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초대교회에도 선지자가
있었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와 선지자는 이 시대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사명이 이미 완료가 되었어요. 이미 완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성경 66권이 완성이 되면서 더 이상 선지자들이 새로운 계시를 전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계시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언급하냐면 요즘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어떤 현상만을 추구해요. 병 고치는 것, 어떤 놀라운 뭔가 신비한 것을 보는 것, 이상한 소리를 듣는 것,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요 홀딱 빼앗아요. 여러분, 이거 매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변질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왜곡된 거예요. 우리는요, 현상을 보고 주님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지 어떤 현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에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려고. 그때에도 여러분, 이방의 주술사들도 뱀 만들어내. 예? 이상한 주술을 부려. 이상한 현상을 일으켜낸다고. 그거 보면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가짜들이 그런 것 많이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 당시까지만, 즉 성경 66권이 완성되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신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자기가 사도다,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행세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그거 아주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된 거예요. 그 사입입니다. 완전한 이단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내가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나하고 결혼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그럽디다. 완전 사입이에요. 완전한 이단입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은 지금 똑바로 안 살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디다. 이단이에요. 사입이라고. 이런 말은요 다 거짓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요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뒤에서 다 조종하려고 하는 거야. 자기의 욕심과 뜻을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포장합니다. 왜곡시켜가지고 공동체를 파괴시키고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주의하시고 경계하셔야 될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령께서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능력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요. 그것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은 읽지 않으면서, 말씀은 모르면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자, 이어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명과 은사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면 됐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순회하면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종의 선교사와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다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어떤 사람으로요? 가정 예배자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으로요? 생활 선교사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상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인데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영혼 구원과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요, 그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이고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성도 아니고 이거 안 하면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동호회일 수 있어. 동호회. 예배당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놨지만 그 안에서 모여서 그냥 동호회 활동하는 동호회야. 이거 선교 전도 안 하면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돼요. 얼마나 세상이 교회를, 기독교를 지금 왜곡해서 봅니까? 그리고 교회에도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는요, 우리가 입을 딱 다물어 버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요, 말꾼이 돼요. 교회 안에서는 일꾼이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말꾼이 돼버린다고.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자들이 온갖 말로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요, 난도질하고 찢어버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은 감당하지 않고 일은 하지 않고 말꾼이 되어서 온갖 부정적인 말, 은혜롭지 못한 말, 불신과 의심의 말, 상상하고 예측하고 추측한 말들로 교회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요, 난도질해요. 그런 교회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생명력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가 많아지고 묵묵히 겸손함으로 일꾼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요, 부흥하게 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와 교사는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사명이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왜 가르쳐야 될까요? 왜? 뭐 때문에 가르쳐야 될까요? 예수를 믿겠다고 신앙적으로 결단하죠. 근데 이것이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온전해지도록 삶의 고난과 풍파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받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앙은 이례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주와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의 중요한 사명은요, 가르치는 것인데, 이 가르치다는 말에는 배우다,
먼저 배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배우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목사와 교사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게 설교해야 되고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깨닫고 배워야 돼요. 먼저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럼 가르침을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고요.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다 세상 따라가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요. 가르치고 인도해 주는 자가 있어야 깨닫게 되고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성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자식이 불쌍한 것처럼 스승 없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스승 있습니까? 스승이 있으신지 한번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스승이 있는가? 제자는 스승이 있어야 되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요, 광야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가는데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에티오피아 내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시가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이 빌립 집사님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임의로 아주 인습격으로 막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신대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는 자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에, 무슨 교양 강좌 듣는 것처럼 듣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는 인내가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든 아가야와 마게도냐, 모든 데살로 그 그리스 지역에 본이 되는 교회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 원동력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것이 원동력에 대해서 이런 일들을 일으켜낸 것입니다. 여기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이 두 가지 직분과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의 기능이며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교회가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잘 배우는 교회, 이게 교회다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다 뜻은 무슨 뜻일까요? 완벽하다,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린 다 흠과 티가 있는 존재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요, 옥에 티가 있다는 말이 있죠. 옥에 티. 99% 안전해도 1% 흠이 있다니까요. 완벽하신 분,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완벽함은 아니지만 그 완전함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성. 삶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방향성이 보이죠? 방향성이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본문 우리 뒷절, 바로 뒷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하는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도 방향성을 말하고 있어요. 내 삶의 방향성. 여러분, 우리도 이미 구원받았지만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아직 구원 완성된 거 아니에요. 구원 따놓은 당상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구원받았지만 구원이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기간 동안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십자가를 향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100%는 아니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 그리고 온전함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훈련하다 이런 뜻이에요. 고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금을 수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밤새도록 금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면서 금을 수선하고 있었는데, 그 수선하다는 의미가 온전하다는 뜻이에요. 나를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야 돼요. 수선하고 훈련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도를, 우리를 온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도구가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가 있어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때때로는 책망도 하셔요. 책망도. 바르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바르게 고치려고 하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고쳐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거든요. 그 약속하신 복이 실제로 나의 복으로 성취가 되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야. 약속하신 복이 내 복 안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그냥 다 그림의 떡이에요. 내가 순종할 때에, 그 말씀 실천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떨 때에 비로소 내가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도 들으셔야 돼요. 암 환자가 있어요. 암 환자가. 암덩어리가 몸에 있어요. 그런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덩어리 수술해서 덜어내야 돼요. 그때 아파요. 그때 히덕거리고 웃을 수가 없어. 근데 아프다고 수술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요, 칼이라고 그랬어요. 칼.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대요. 쪼개는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찔리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그 정상입니다. 제대로 내 마음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찔림도 없고 회개도 없고 그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뭔지도 몰라요.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어려우시죠? 지난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우셨죠? 뭐 새해가 됐지만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억울한 마음이 있어요. 서러운 마음이 있어요.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한이 있어요. 온갖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더럽다고 했어요. 예? 우리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이 다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 더러운 것들, 이 분노, 한, 서러운 마음, 상한 마음, 억울한 마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사람한테 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십자가 앞에 털어놔야 돼요.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움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요, 기도는 생명줄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 입이요 말꾼대요. 말꾼대. 가서 온갖 부정적인 말을요 남편한테 다 퍼부어, 아내한테 다 퍼부어, 자식들한테 다 퍼부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서 다 퍼부어. 교회를 온전하지 못하게 해요. 가정을 온전하지 못하게 해요. 내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내가 관여된 모든 것을 다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말로.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악과 독을요 하나님한테 던져요. 하나님한테 토로하세요. 소리를 내라고 할 때 내세요. 하나님, 저 억울해요. 하나님, 저 인간 싫어요. 다 이야기하세요. 사람한테는 하지 마시고 사람한테는 좋은 말만 하세요. 좋은 말만.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 올려버려요. 그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기쁨이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런데 내가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도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난도질 시키는 거예요.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 없이 절대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요 복을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변화되고 거룩해지고요,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아무한테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게. 준비된 그릇,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공동체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시험과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과거 성경에는 뭐라 했어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죠. 여러분, 욥이 험한 고난과 눈물의 세월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을 나에게 주셨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나를 순금같이 나오게 하려고,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려고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에는 도와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참 이 말씀을 읽으면요 조금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에 안 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형통한 날만 있으면 좋잖아요. 기분 좋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권고한 날도 주셨대요. 권고한 날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대요.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마음에 안 들죠. 형통한 날만 주시고 감사할 거리만 넘쳐나고 기뻐할 일들만 얼마나 많으면 좋겠습니까? 왜 권고한 날까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요? 뭐 때문에? 사람은요 늘 형통하기만 하면요 그때부터 목에 힘들어갑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요 하나님 안 찾은다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내 주먹을 믿지. 내가 이렇게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교만 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 교만이 그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가는가?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비로소 고개를 숙여요. 비로소 고개를 숙인다고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지 같구나, 내가 티끌이구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래서 비로소 그때 눈이 열려요. 가난해질 때, 내 심령이 가난해질 때 눈이 열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과 나의 작고 연약함을 보면서 비로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바로 비로소 그 고난과 시험을 당한 후에야 사람들은 온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전해지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시험과 고난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돼. 무슨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데 기뻐합니까? 기분 나쁘지.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 살살 말씀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구나. 내 인생에 고난과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고 빚으시려는 그 계획과 작전이 펼쳐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온전해진 성도는요 그 다음 어떤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봉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온전해진 성도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내 몸을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믿음이 건강하게 자랄수록 섬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온전한 성도가 되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온전해지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요 도와준대요. 케어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이요 섬김을 받아요. 섬김을 받아. 그리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요 겸손함으로 나서서 섬기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의 중요한 자리, 어려운 자리는요 등록하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요 맡기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든든해지고 건강해지고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 봤어요. 교회가 작으니까 새 가족이 오면, 초신자가 들어오면 막 좋아합니다. 물론 좋아해야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이것저것 맡깁니다. 이것저것 맡겨. 왜냐하면 일꾼이 없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단이었어요. 신천지였어.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제가 아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이 근거리에. 예? 새 가족들이 막 밀려 터지고 들어오는 거야. 알고 보니까 인터급 이단들이었어. 우리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자리를 지켜오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중직자분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권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자리를요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려고 하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하게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받은 바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맡겠다고 했어요. 충성되이 여기니까 맡겠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새롭게 오신 성도님들, 여기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이 성도님들은 겸손하게 교회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시고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먼저가 돼야 돼요. 막 이것저것 막 일하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겸손하게 배우세요. 그리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사명자들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사명과 직분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과 이유가 뭐예요?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요 더욱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온전해져야 돼요. 근데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일 저 일 하면서요 교회를 다 상처 줘요. 다 난도질해. 그리고 말꾼대요. 부정적인 말 다 옮겨. 먼저 내가 온전해져야 돼요. 온전해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내 할 것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에베소서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지체라고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제 오른팔, 제 왼팔 다 지체예요. 지체를 왜 두는 겁니까?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 오른손은 오른손 일을 하고 왼손은 왼손 일을 하는 거예요. 입은 입의 일을 하고 눈은 눈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거기다가 둔 게 아니에요. 지체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하라고 지체로 삼으신 거예요. 예배자로 머물지 마세요. 일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모순이에요. 모순이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말꾼 되지 마시고요. 말꾼 되지 마시고 일꾼 되세요. 우리 각자에게 스스로 마지막으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세우는 자리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편한 자리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2026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아름답게 우리 수원광일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